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가나 이적과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성경 본문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 기적이 일어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을 이루었다고 이제 말하는데, 저는 사람이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이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 만나서 또 한평생을 함께 하게 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정말 이적 중에 큰 이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길에서 우연히 옷깃을 스치는 것도 억겁의 인연이 겹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수천 년, 수만 년 되는 이 세월 속에 우리가 동시대에 태어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나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해로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억겁의 인연들이 겹치고 겹쳐서 그렇게 된 것으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요, 그것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가나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서 기적을 이루기 이전에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난 그 혼인잔치 집에 예수님이 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첫 번째 이적이 바로 이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모친과 대화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그 집에 있는 6개의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였고, 그것을 떠다 손님에게 주게 하였더니 그것이 양질의 포도주가 되어서 사람들이 크게 놀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루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 삶의 모습이 반영된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인생은 항아리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신혼부부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두 사람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 외에 그들이 또 사람들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많은 것을 모아두고 결혼한 사람은 보기 어렵습니다. 출발선상에 있는 인생,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많고 그릇은 있지만 비어진 항아리와 같은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항아리에 무언가를 열심히 채우는 것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믿음도 채워야 되고, 사랑도 채워야 되고, 물질도 채워야 하고, 신앙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부을 때 사람들은 그 물이 무슨 가치가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물이 그렇게 귀한 값어치 있는 포도주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채워야 빈 것이니까 채운다 생각하고 자꾸 채웠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조금씩 채울 때는 이게 무슨 큰 가치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구까지 꽉 찼을 때 소중한 것이 되고 값비싼 것이 되고, 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적은 돈도 많이 모아지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채울 때 사람들은 그 과정 속에 힘이 많이 들지만은 그 채우는 기쁨이 또한 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구까지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빙하리를 채우라고 하였고 그들은 물을 그 아구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투더부림, 그러니까 채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채운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이적과 같은 놀라운 일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의심이 되거나 그래서 의심 때문에 포기해버렸다면 그런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 하나하나 채워질 때마다 그 성취의 기쁨을 그들은 만끽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각자에게 주어진 항아리를 채워갈 때 그 성취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퍼서 나눠줄 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물을 아구까지 채웠을 때도 아마 그 물이 설마 그것이 포도주인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 물을 떠다 손님들에게 갖다 주었을 때 비로소 물은 포도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인생, 특히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적은 이렇듯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아놓은 모든 것, 영적인 능력이든 지적인 자산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그것의 진정한 가치는 그냥 가지고 보존할 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항아리에 나와서 남에게 전해질 때 헌신되어지고 또 베풀어질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퍼서 나누어지지 않고 그냥 있었더라면 어떻겠나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것까지 생각해 볼 때 아마 그랬더라면 그 포도주는 다 썩어지고 말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많은 냄새와 악취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가끔 저장강박증이라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질병은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집에다가 혹은 방에다가 자꾸 쌓아두고 모아두기만 하는 것입니다. 버릴 줄 모르고 자꾸 쌓아두니까 나중에는 그 모아둔 것들이 썩어지고 냄새나고 그 집안 전체가 쓰레기장이 되고 심지어는 잠잘 공간까지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동물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꾸 모으고 또 여기저기 모으고 또 모아서 집안을 완전히 개나 고양이 집으로 만들어서 이웃에게 컴플레인 받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든지 과하면 이렇게 좋을 리가 없습니다. 유통이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과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빈통을 채우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힘쓸 때 비로소 아구까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채워진 것만 바라보고 그냥 방치해 버리면 그 속의 내용물들은 모두가 다 썩고 냄새가 나고 마는 것입니다. 영양실조로 죽은 한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노숙자가 자리하고 있던 그 자리 밑에는 수십만 달러의 돈이 있었다는 그런 토픽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모으기만 하고 주지 않을 때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내게도 남에게도 모두에게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 서빙을 했을 때 진정한 가치가 발휘되고 향기가 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처음보다 나중이 빛나는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잔치였습니다. 우리네 삶도 처음은 부족한 것에서 모자라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 같은 축복으로 끝날 수 있게 됨을 우리는 확신하는 바인 것입니다.